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발표로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복이 내게 임한다. 길을 지도한다. 참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지금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고부터 한번 보는 거요, 연결해 보는 거요. 설교를 쭉 이래 정리를 해보면은 들은 설교죠, 들은 설교. 대한민국에서의 그 설교 형태가, 이 복에 대해서, 복이 빠져가지고, 이 나오는 설교가 있었느냐.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민국에서 전하는 설교에 복이라 하는 이 개념이 거의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쉽게 말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만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제로처럼 복이 하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복하고 성경의 복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설교에서 지금까지만 70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50년의 설교를 이래 듣고 또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복의 선포는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 많은 비중이 아니라 거의 복의
어떤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복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는 그 복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내가 믿음을 나타내어서 믿음의 행동을 했을 적에,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그 자체를 개인이 확인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닐까 봅니다. 근데 우리는 6.25 사변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이제 그렇다는 6.25 사변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 70년 보내온 지금에 복 그러면요, 남들보다 차이를 이야기하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편안하고 뭐 일하는 게 그냥 순탄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요 교회가 굳혀놨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뭐 심령대부흥회 그래갖고 나가면은 전부 다 복입니다. 복. 뭐 내가 얼마나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달라진 거, 더 좋아진 거, 과거보다 지금의 상태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죠. 과거의 위치하고 지금의 위치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르는 그 복은요, 복 있는 자는 하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 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제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주제가 되는 이 복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설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하고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춘 대한민국 백성들의 어떤 마음에, 그들이 원하는, 그게 어찌 보면 좀 충족시킨다 할까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복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스라엘이 이 복을 분명히 어느 나라보다도 분명히 이 복에 대해서 많은 내용에 대한, 대한민국처럼 이런 어떤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내용이 아니고 수많은 상황, 구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럴 겁니다. 신약은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신약은 예수님을 받지 않으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50년 지난 6.25 사변 지난 70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흐름에서 전쟁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부흥되어지는, 경제 부흥하는 이 내용에만 집중해가지고 복에 대해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자기 한 개인의 상황을 거기 집어넣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은 그렇겠죠. 예수님이 빠지니까 복이라고 할 때 복 있는 자는 하고 축복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때 자기 개인의 상황을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에 자기의 상황을 집어넣지 않았겠느냐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니까 자기 개인에게 자기가 맞춰지는 복에 대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속에 자기 환경을 집어넣은, 그래서 복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그 요소. 그럼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복은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해야 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내 개인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복을 이야기하자면은 한 인간에게 있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이 성경을 두고 복이라는 내용을 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없는 복, 또 대한민국이 좀 특별히 전 세계에서 특별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건국정신이 있잖아요. 건국정신. 전 세계에도 없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성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의 건국정신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받는 복, 이 부분에 성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전하는 자나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복, 그러면요, 복 받기를 바라기는 바라는데 자기가 생각한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생각하면 좋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기도하고 하면은 좋아하죠. 근데 막상 그 복이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걸음을, 환경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임마누엘 되는 환경으로 되어지는 것에서 이게 복이구나, 요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워낙에 유교사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건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전쟁에서부터 건국될 때부터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한민국 역사겠다 보니까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기독교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 전 국민들에게 참 여러 형태로 성경을 이래 탁 펼치고,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다, 복 받은 나라라고 참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구조로서 기독교 하는 이것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참 전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 교회가 들어간 곳에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고 전쟁을 딛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느냐. 설교의 패턴이요, 이거 빼고 나서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분명히 하고서라도 미국의 멸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서라도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가에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르게 전달하는데, 성경적인 내용에서 한 인간의 복이다, 그 국가의 복이다, 민족의 복이다, 어떤 단위 단체의 복이다 라고 할 때 모든 내용에 접근되는 것은요,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아니겠느냐. 이게 임마누엘,
우리가 그것을 개인의 생활 속에서요 항상 점검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필요했던 거. 근데 막상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동행되어지는 임마누엘의 현재적인 상황을 나타내기보다는 이게 역동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은요,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개인에게는 현재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 자체가, 걸음 자체가, 내가 지금 정지해 있거나,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나아가거나, 누워 자거나, 내가 병들어 누워 있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체는요, 이게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인 거. 보내는 시간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하는 것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잠자는 시간도 그렇고,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그 입에서, 꿈에서도 하나님 역동적인 상황을 지금 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내가 병들어 누워있어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 말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역동적인 이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나타내는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형태에서 기독교가 나타내고자 하는 알맹이 같은 알맹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임마누엘, 이걸 나타내지 못하면서 70년을 보내왔다. 저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뭐 강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사실은 그 2주 전 우리가 그 톰 렌토스 미국의 OAS 있는 인권위원회 그 정광훈 목사 그 서면 정은서가 채택되어져서 그때 누구예요? 이름이 그 사람 그랜턴 유셈, 그랜턴 유셈이라는 사람하고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는 물론 뭐 내용은 다 봤지만은 한 8월 초 8월 1일 8일 지났잖아요. 이제 15일이 마지막 3회째로 남겨놨고, 요거 지나고 나면 저는 사실 이런 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인류의 여러 가지 걸어가는 거라면 제가 사실은 그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피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피하려고. 내가 피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 부분이 좀 이래 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자책이 있어요, 지금. 근데 8월 1일 날, 8일 날 이래 두 개를 하면서 또 요즘 유튜브가 발달하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홍수, 태풍, 지진, 기후변동, 각 나라에서 있는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뭐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현재 장면을 보잖아요. 과거에는 어림도 없는데 10년 전 아니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유튜브가 발달해서도 이렇게 현재적으로 팍팍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유튜브가 발달이 안 돼. 유튜브 올리는 사람도 제한돼 있었고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하면 이런 그 지각변동, 지구의 지각변동을 곳곳에서 현재적으로 이거 바로 실시간으로 거의 어제 사건을, 전 세계는 어제 사건을 내가 하루 만에 다 경험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나타나는 이 불임절 사건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가야국 사태하고 가야국의 형성과 연결되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바벨론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욕단의 일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형상이 주어지는 이런 대한민국의 참 위치를 보면서 전 세계 흐름하고 현재적인 흐름하고 대한민국하고 무관하냐, 무관한 내용이냐, 지진하고 뭐 참 기후가 변해서 어마어마한 사막에 홍수가 난다 하는 사건을 지금 보는 거죠. 금방 들어가면 있어요. 이번에 홍수가 얼마나 심한지, 사막에 홍수가 나가지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게 구멍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인도, 중국은 뭐 늘 듣던 내용이지만 요즘 인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는데,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특별히 제일 좀 비참하다 하는 그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은 세탁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그게 불가촉민이랄까, 불가촉민, 접근해서 안 되는 그 계청, 그것이 제일 밑인데, 그것보다 더 밑에가 있더라고. 그것보다 더 밑에. 그걸 잠깐 KBS에서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데, 그런 걸 특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내용이 하나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청이 누구냐니까, 결혼해가지고, 그게 잘 살던 집에서 자라난 여자가 18살에, 아주 호화호식하고 결혼했는데, 상대방 남편이 죽어버려요. 뭐 병을 죽든지 어떤 죽어버려서. 그러면은, 가부라고 하는, 그것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남편을 죽인 여자로 돼가지고, 이게 불가촉민보다도 더 아래로 스스로가 죄인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제한된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더라고. 평생을. 이거는 계급에서도 벌써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이미 나가라 하는 거지. 친정에서도 가라 그러고 시댁에서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나가라 하는 거야. 인도가 가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에서조차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인류 가운데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 카스트 제도와 이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행적,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그 가야국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제도를 형성하는 그 내용하고, 그들이 걸어오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두어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어떤 국가의 안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차가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고차가 되어지는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을 당연히 하고, 지금 전 세계 지배 계층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고착화 되어지면서 또 다른 계층을 낳는구나. 카스트 제도보다 더 나쁜 하나의 계층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 우리가 지금 참 전 세계에서 70년 만에 갑자기 전 세계 가운데서
부상하는 이 부의 어떤 나라로서 강대국이 되어가는 이 선상에 있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과연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국민들의 자세가 나라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잘 살면 되고 다른 나라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 무방하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되어진다면은 아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오는 그런 나라로 세운다고 한들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다를 바가 있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버림받는 이스라엘이 또 제2의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 이스라엘을 세운다 하면 하나님은 안 하죠. 지금 당장에 그만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 위치를 이스라엘이 못한 일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복에 대한 개념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남보다 나은 거 요걸 치러가는 것에서 어떤 상태적인 내용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어야 되는 거지. 아니어야 되는 거. 임마누엘을 바라야지. 임마누엘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한 걸음 뛰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발걸음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풍성히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상태가 아니고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어떤 거든지 이김을 주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악된 이 상이 뭐냐 사실은 이 복을 자기 개인이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복을 쟁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쟁취하러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형성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에도 개인에게도 국가 전체에서도 스스로 이걸로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세워질 적에 사회 정화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되어질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시각이 대한민국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아픔 대한민국이 6.25 사변 때문에 아파할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때문에 아파할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한 전 세계 국민들의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보냈고 또 대한민국을 다시 쓰겠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꼭 와야 되느냐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일을 이룬 나라가 과연 없을까 하는 것 찾는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한민국이 좀 반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